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본문을 통해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정말로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 그 넓이, 이것이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참으로 무한하시고 참으로 강대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또 악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참 제가 좀 말하기 좀 빈고한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조차도 여기에는 완전한 말씀이었겠죠. 죄가 담겨 있지 않았겠죠. 정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겠죠. 그럴 때도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착각할까 봐 제가 말을 두셨는데, 이만큼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앞에서도 순종하여 듣지 않고자 하는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 일이 둔합니다. 유한하고 제한받습니다. 방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일부만을 보고 알게 될 뿐이고, 정말 많은 것을 들어도 새하게 다 빼앗겨서 정말 하나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무서운 심령들을 잘 의식하면서 한 알이라도 좋다.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자라서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들로 우리 말씀 듣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은 달리기다.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예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셔서 붙잡아는 그곳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달리기다. 달리기. 제가 뭐라 그랬죠? 신앙은 달리기다. 여러분, 원문이 달려간다는 동사의 그리스 원문은 디아코라는 말인데, 이것의 본래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뒤쫓아가다, 추구하다.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열렬히 뒤쫓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3절에는 같은 단어가 서두르고 급히 가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거기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급히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디아콘인데,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것을 달리기라 적어두고 있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더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것인지 살피기에 아주 좋은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은 우리 신앙의 삶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를 군인처럼 묘사할 때도 있고, 또 하늘로 향해 이렇게 솟아오르는 독수리로 묘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미지 중에 주요한 것 하나가 뭐냐? 달리기예요. 달리기. 히브리서 12장 1절, 어쩜 외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이 긴 곳에 주 본동사는 경주를 하라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경주하라.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런 체육을 하고서 레슬링, 권투 이런 것처럼 달리기, 서로 그냥 미친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열심히 쫓는 것인데, 얼마나 열심히냐? 같이 혼자 그냥 열심히 내가 알아서 뛰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자가 있어서 이기는 이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애들 보셨죠? 스티커 받아갖고 하는데 저요 설교도 안 듣다가 이거 마침 줄게 그러면 정말 자본주의 같은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런 것처럼 승리를 위해서 빠득빠득 달려가는 것을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달리기인데, 여러분 왜 달리기일까요? 왜 달리기로 묘사했을까요? 왜 걷는 것은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달리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우리 신앙의 것과 오늘 이렇게 잘 드러내기에 은유로다. 신앙은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의 특성. 달리기는 어떤 거죠? 아주 정말 힘써 달려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걷는 거는 이렇게 슬슬 걸을 수 있지만 달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달린다는 것은 걷는 것보다 몇 배나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달리기예요. 여러분 몸무게 감량하려고 막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걸으면 목사님 지방이 타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열심히 아주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체중을 감량하는 게 없대네요. 물론 몸에 무리가 가서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그래 살 빼야지 그러고 달리면 다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요. 왜냐하면 힘을 쓰고 몸이 온통 이렇게 짜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권투를 위해서도 권투 훈련, 여러분 우리 맨날 때리는 것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줄넘기나 러닝이나, 여러분 로키 알아요? 로키? 영화? 로키 음악이 어떻게 되죠? 빠바밤 빠바밤 그걸 나오죠. 뛰면 걔가 시작할 때 이런 것부터가 아니라
달리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시장을 달리는, 거기서 재밌는 건 이렇게 누가 사과를 던져주는 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 사과를 받거든요. 이렇게 기억 안 나요? 세대가 다르구나. 네, 로키 1에 보면 이렇게 사과를 받는데 이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누가 던져줬는데 그걸 받는 게 너무 좋아갖고 감독이 그대로 살렸대요. 어쨌든 이렇게 단련하기 위해서도 달리기를 하는데 그만큼 몸에 체력을 쏟고 또 그런 것 가운데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경주다. 이기기를 경쟁하면서 달리는 치열한 달리기를 믿음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경기 자주 보세요? 저는 요즘도 봅니다. 이거 올림픽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봄철, 여름철 몇 번의 대회가 있었고 아시아 대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에도 이 다이아몬드 이 시리즈라고 해서 뭐 몇 차의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그걸 좋아해서 보는데 달리기를 하면 한 10초 내에 여자 선수도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12초, 남자들은 11초, 10초대로 들어와요. 10초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달리고 들어오면 그 10초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막 죽을 때 막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겨우 10초 달린 것뿐인데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하죠?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1도 남김없이 달려야만 이기고 또 달려야만 기록을 낼 수 있게 정말 10초밖에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하고 나면 어린 선수들은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등수를 보거나 또 기록을 보는데도 계속 이렇게 허리를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여러분, 100m만 그렇습니까?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이 된 것도 알잖아요. 페르시아고 전장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이 헬라 연합군이 이기고 났는데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모두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한 군사가 미친 듯하게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마라톤을 하는 경기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시작부터 목숨 걸고 목숨이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뛰고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힘을 쏟기 위해서 아무리 쏟아도 장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다 짜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전하겠대. 다 짜내니까 죽은 겁니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 혼자 합니까? 같이 뛰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애는 그냥 막 미친 듯이 경기하면 정말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열심히 그 선수들 달리는 거 보죠. 우리나라 손 뭐였죠? 갑자기 이름 손기정의 하늘 우리 이건 황영조 여기 표시한 게 아니라 황영조 선수가 그 몇십 년 만에 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그때 그 몬주익 언덕을 달려가는데 정말 우리 손 다 봤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은 달리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것이기에 이렇게 아주 열렬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달리기도 모든 것을 쏟아붓는 완전한 부어짐이요 완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만 보지만 그 폭풍 후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쏟아붓는 달리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달리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달리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우리도 힘껏 달릴 줄 아는 그런 제자들 되십시다. 그러므로 이런 치열함이, 이런 열심이, 이런 부어짐이 없는 신앙은 마치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도 없고 그저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과 같고, 의식이 없어서 그냥 호흡만 하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식물인간과 같은 이런 것을 이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치열하게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려나가는 달리기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치열하게 그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짜내듯 달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이것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나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거기 가서 도장 찍고 오는데 수요 예배도 하지, 뭐도 이만하면 괜찮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너희의 기준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이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달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이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을 묘사한다면, 우리 서희서연이가, 또 우리 우빈이가, 우리 은하와 시온의 은찬이가, 아직 우리 저희 아이들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성민이나 이런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물어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미친 듯하게 달려요.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달려요. 아주 목숨 걸고 달려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주저앉아 있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누워버린, 또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이름뿐만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움직이지만 산책하듯이 슬슬 다니고, 관광하는 사람처럼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이게 좋다 하면 저거 한번 해보고, 세상에 이게 훌륭하다 그러면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끼우 구경하듯이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달려가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치열하게 경주하는 그런 신앙의 달리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삼위영광교회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쟤네들은 달리는 애들이에요. 미친 듯이 달리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 폭주기관처럼 한번 바꿔볼까? 우리는 지옥으로 죄를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들이 세상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린 천국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네. 멋있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달리기라면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큰,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두 가지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첫째 이야기에서 A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신앙이 정말로 달리기라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것일까요? 응?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봐야죠. 성경이. 자, 맞아요. 첫째는 만약에 신앙이 달리기라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응? 왜요? 계속해서 표태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응? 그 사로잡혀 이렇게 선명하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달리기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정말로 빠른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스태미너도 너무 좋아, 지치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골대가 아니라 관중을 향해 달리고 경기장 바깥으로 달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속도가, 그 지구력이, 또는 그 열심히 달리는 그 헌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라토너가 정말 목숨 걸리고 달렸는데 목표가 아니라 그냥 냅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이런 그의 모든 노력이, 그의 갖고 있는 재능이, 그가 쏟아부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달리기는, 아니 모든 달리기는 첫째,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어디에 꼬린점이 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9장. 여기 신앙을 또 달리기로 묘사한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다.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들어보는 게 좀 달리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치열하게 말씀을 듣고 그죠? 치열하게 발언하고 치열하게 찬송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선수들이지 달리는 걸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에요. 네? 우리 관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9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네, 여기도 이 믿음을 달리기라고 그랬죠?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aimless한 것, 즉 이 방향이나 목적이나 어떤 그런 분명한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데나 뛰지 않는다. 내가 싸우되 대상이 없는 것처럼 아무나 헛질하는 게 아니라 나에겐 싸울 분명한 것이 있다. 이런 것처럼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이렇게 달리지 않는다.
여러분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어디로 가는지. 제가 여러분 이거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몇 번이나 여러분 전했어요.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방향이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바른 방향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무슨 갖고 있는 것이나 자원이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엉뚱한 것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방향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차를 타는데 정말로 고속철도가 돼서 요즘 고속철도의 최고 기록이 몇인지 압니까? 신칸센에서 자기부상 열차를 얼마간을 구간을 띄워서 띄운 적이 있는데 600km가 넘었어요. 엄청나죠? 실제로 이 바퀴가 달린 거는 이 떼제베 기술을 거의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애들이 자기네가 1등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달리는 기차가 있고 그 내부는 너무 훌륭하고 승차감도 마치 그냥 앉아 있는 것 같고 온도도 굉장히 쾌적하고 심지어 달릴 때 너무 빠른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뭐냐가 주변에 엄청난 소음을 일으킨대요. 근데 앉아 있는데 소음도 들리지 않고 의자도 쾌적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부산을 향해 끊었는데 이 기차가 평양을 향해 달려간다 뭐 니가 뭐 그러면서 총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도대체 이 기차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빨리 간다는 것 자체가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 신앙 다 그래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달려갔는데 그것이 죄악이에요. 이것이 사망이며 멸망이라면 이 빠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 부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죄를 위해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도록 사용된다. 그의 재능, 그의 열심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됩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요즘 대한민국에 과학이 굉장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수요일 날 벌써 얘기했죠. 제가 되게 빨리 여러분 나오고 하루 이틀 만에 논문 나오고 제가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한테 초전도체가 이 저온이나 고압에서밖에 작동을 안 하는데 상온과 그냥 대기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지금 논문으로 아키브라는 곳에 올라왔다. 전 세계가 지금 뒤집혀져 갖고 만내 갑을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는 성공했다, 어디는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납이나 수은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거 정말 성공하면 미친 듯한 진짜 한 세대를 바꿀 만한 그런 기술이 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과학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훌륭해졌냐면 반도체, 메모리 우리나라 없으면 전 세계 멈춥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TSML이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삼성밖에 제대로 못 만들어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구형 자동차 엔진 막 내연기관 돌릴 때는 뭐 도요다니, 뭐 폭스바겐이니 뭐 이런 예였는데 요즘 현대차가요 난리가 아니에요. 전기차로는. 그런가 하면 선박도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차세대 뭐 이렇게 LNG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메탄올을 가지고도 이제 친환경으로 만드는데 거기도 우리나라가 다 압도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TV면 TV 뭐 하여튼 대단하게 과학이 상품을 만드는 일도 대단해요. 그런가 하면 이 기술은 방위 산업에도 대단한 성과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KF-21이라고 보람의 비행기 들어봤습니까? 예, 국산 우리나라 스스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데
이게 뜨기도 했고 벌써 6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다 훌륭하게 작동한다네요. 대한민국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탱크도 요즘 폴란드 팔려갖고 뭐 몇 조가 팔렸네. 또 잠수함도 캐나다에서 사네 어쩌네. 대한민국 이 과학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핵 금지 조약에 있어서 핵폭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래 무기지만 전력 핵탄두급의 이런 무기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현무 5라는 것이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데에서 마 10 정도로다가 무게로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래식 무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들로 만들어놔. 화약을 미친 듯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려 박으면 화약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속도와 그 무게 해갖고 거의 핵탄두급의 위력을 낸답니다. 그래서 핵탄두를 못 만드니까 비슷한 거 만들어보자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만들었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한번 우리 건드려봐.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 같이 죽을 거야. 이 고슴도치 전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을 방어하려고 만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미사일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효과를 갖고 있는 미사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가 쏘아 올리기는 쏘아 올리는데 방향이 지 멋대로 날아가. 제어도 안 돼. 그냥 랜덤리 오늘은 여기 떨어지고 내일은 저기 떨어져. 그럼 이게 전쟁 방지 무기가 될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을 파괴하는 미친 무기일 뿐입니다. 미친. 이거 쓸 수 없어요, 절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M을 정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미친 무기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온전한 목적으로 향하여 있지 못할 때 전부 미친 것으로 사용돼. 미친 것으로. 그러므로 방향은, 표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신앙의 달리기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으로 뛰어야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이 신앙의 달리기에 정확한 방향, 참된 방향은 무엇이냐? 방향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딱 끝났어. 아멘. 나 끝났네. 어딘지 몰라. 무슨 방향인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방향, 이 신앙의 달리기는 어디로 달려야 합니까? 어디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까? 14절은 이것을 표대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표대는 어떤 것일까요? 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방향을 말하는 거죠. 방향.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달리기의 방향.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표대는 무엇일까요? 떠올랐죠, 여러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분이 모든 신앙에 달려가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영원한 방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표대요. 참된 영원한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도는 뒤이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게 무엇인지 주석가들마다 조금 차이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면 승리한 사람들이
만약에 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승을 했어요. 상위 성도가 이번 달리기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단을 위에서 올라와서 상 주는 자에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위로 상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한 내용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표대와 이 상이 다른 어떤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두 개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들을 설명할 때 어떤 이들은 이 부르심의 상이란 구원의 상이다, 영원한 구원의 상이다. 또 어떤 이는 천국으로 우리를 휴거시키거나 부활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 소명의 상급을 말하는 이런 것이다 말하기도 해요. 물론 정확히 이것이 뭐다 우리는 진술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상은 반드시 우리가 경주를 마친 후에 얻게 되는 승리의 상급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얻을 최고의 상은 여러분 언제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가 얻을 최고의 상이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상급들을 다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베풀어 주시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영광의 상급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주신 아들, 이것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을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상급임을 여러분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증하여 내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내 상이다, 내 기업이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분명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유일한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해졌어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저는 삼위영광교회 처음 개청 예배부터, 이게 2017년 5월 20일 날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본문이 뭐라 그랬죠? 여기 맨날 붙어 있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제가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창조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만물이 서서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붙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그리고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 나와서 유지되고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세세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게 모든 피조물과 우리 성도의 유일한 방향, 바로 유일한 방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안에서, 아니 영원의 궁극 안에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운명이고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이런 방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역도 잘 못하고 설교도 위대한 분들처럼 못하고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저 한 가지만큼 꼭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온전한 방향. 우리의 신앙이 달려갈 유일한 방향이 뭐냐. 이것만큼 꼭 가르쳐주고 싶다. 여러분 이 방향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예배를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마치 방향이 없는 것처럼 방향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망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불리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 방향이 선명하지 않고 이 방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자기 욕망을, 자아를, 죄악된 것들을, 이 세상을 나의 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저들은 방향이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휘둘려 살고 방향이라고 했던 것들도 세상이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시스템이 낮고 교회 제도가 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아진 진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향이다라는 것이 본능으로 생겨요. 본능으로. 마치 연어나 회귀하는 물고기들이 커서 바다로 나가서 어디를 향해 살아도 다시 돌아와서 죽을 곳은 자기가 태어난 그 연못을 향하듯이 우리 성도는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방향이다 라는 것이 각인이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방향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이들에게 표대는 하나님이 아닌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신앙인들이 구하고 바라고 달려가야 될 그런 표대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 귀하죠. 전도해야지요. 하나님의 교회 이루어야 되지요. 제자 훈련해야지요. 이 구제하고 이런 일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표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도든 훈련이든 교회든 무엇이든 이것들은 이분을 위한 일을 그분을 향하게 하는 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될 수는 없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이들은 복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진리, 신학적인 이런 어떤 뛰어남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되고 목적이 될 때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영광받고 높임받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보십시다. 예배 여기는 말씀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 자체가 우리의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향해야 돼요. 그런데 뛰어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목표가 이렇게
마치 목표가 온 것처럼 하고 설교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끌고 있다. 이게 바른 설교자 아니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너무 영감 있고 뛰어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치십시다. 그 사람이 목표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끌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노래에게 이끌게 한다? 이거 예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표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지 다른 어떤 것들이 되어서는 아무리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표대는 인간을 향한 사랑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자선단체나 구호기관처럼 된 곳들도 있어요. 그들이 원래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구세군 같은데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군대가 되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에 뗄랑뗄랑 하면서 자선단체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도함도 우리가 사람을 향한 긍휼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기는 하나님 때문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동기와 초점과 중심과 방향이 되어야만 이것이 온전한 전도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성령이 부어주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수고를 다 감당해요? 설령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계속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번만 네가 뭔데 이렇게 되면 아니 저딴 인간들한테 내가 못해.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잘못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 가서는 온전치 못한 것들로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오직 우리 성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치 나침판이 북극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나침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성도의 가정이 모든 초점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만, 이때만 참된 하나님께 영광과 생명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나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손과 입이 오직 그분들을 향하여 가르쳐줘야 돼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이분을 향해서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입술의 외침과 증언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방향이 지어질 때 우리에게 묻는 이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도, 내 자녀들도 온전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까딱 잘못해서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자신들에게 향하게 될 때 나도 망하고 다 망해요. 아이들은 여러분 천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직관적이에요. 부모들이 입술로 들려주는 말과 부모들이 실제로 바라보는 방향에 어떤 거 따를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저는 딸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데 자녀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입술로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부모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아이들
안 들어요. 부모가 어디를 보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므로 당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나는 못할지라도, 나는 못날지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방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방향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유일하고 참된 방향을 가진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